별로 준비하는 자의 지혜,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건강이다.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 가운데 건강하면 돈을 다시 벌면 된다 말을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건강보다는 돈에 관심이 더 많다. 건강을 투자해서 어떻게 하든 돈을 벌어 노후를 준비한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노후에 남는 것이 병이라면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결국은 젊을 때 건강을 버리면서 벌었던 그 돈으로 노후에는 건강을 찾기 위해 다시 그 돈을 다 쓴다. 그렇게 해서라도 건강을 찾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한번 잃어버린 건강은 다시 되찾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건강이다. 몸이 아프기 전에 아예 아프지 않도록 몸을 지켜야 한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우리를 건강하지 않게 한다. 아무리 애를 써도 건강보다는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게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살펴보아도 공기의 오염, 물의 오염, 소음 공해 무엇 하나 정서적으로 평안을 주기보다는 자꾸 쫓기는 마음을 주고 남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의식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스트레스로 끌고 가고 이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질병을 끌어온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먹고 있는 식단을 살펴보면 이것은 말 그대로 병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먹거리다. 혹자들은 식단이 무지개 색깔로 이루어질 때 제대로 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다 말을 한다. 그러나 필자가 볼 때는 아무리 무지개 색깔의 음식을 섭취한다 해도 식단에 올라온 먹거리들이 이미 유전자 변형과 항생제를 통해서 모두 오염된 것들이다. 그 오염된 식단을 먹은 우리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의 바람은 건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병에 노출된 상황 속에 있음에도 우리는 아직 건강할 때 건강을 잃지 않도록 준비하는 삶의 태도는 정말 필요하다. 그것도 주먹구구식이 아닌 누가 이것이 좋더라 저것이 좋더라 그래서 이것저것 먹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한 것을 통해서 알아보고 먹고 그렇게 건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미 잘못된 상식들이 우리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지금까지 몸에 들어와 자리 잡은 해로운 것들을 다 제거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이 들어가 자리를 잡고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기에 먼저 지금까지 나를 장악했던 모든 것들을 몰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면 하늘을 낮췄던 좋은 날을 만나게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 영생,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모른다. 당연하다.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바로 그러한 이들에게 지금 살아있을 때 그 영생을 준비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역시 나 자신 또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땅에 쏟아져 나온 복음이 앞서 말한 육신적 식단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바로 현재의 복음이 그러하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복음에 대해 정의하고 믿음에 대해 정의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샤머니즘적인 미신, 종교처럼 그렇게 세워졌다. 그럼에도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음이고 신앙이라 생각하며 간다. 이러한 신앙인들은 열심을 내고 영생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좋은 것이라고 열심히 먹었는데 오히려 그 먹거리에 독이 있어 죽는 것처럼 될 수 있다. 예전에 어떤 분이 포도 다이어트를 하였다.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빠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지럼증이 생겨 병원에 갔더니 의사 진찰 결과 농약 중독 판정이 나왔다. 다이어트는 성공했는데 반면 포도 속에 들어있는 농약은 생각지 못했다. 바로 이처럼 지금 복음, 우리의 육신의 배부름과 경제적 발전을 가져왔지만 반면 우리는 세상에 중독이 되어 영원한 세계를 잃어버린 결과가 나타났다. 이제 정말 바른 복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분명 여기에는 굉장한 호전 반응이 있을 것이다. 변질된 복음과의 충돌이 일어나서 굉장한 고통과 절망이 따라올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잘못된 복음이 무너지고 새로운 온전한 복음이 세워질 수 있다. 그 시간이 지나 어느 순간 참된 복음이 주는 자유와 행복이 주어지고 그리고 아버지와 천국이 보일 것이다. 우리 모두 이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참된 아들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할렐루야. 아멘. 먹는 게 참 중요하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잘못 먹으면은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에 독을 만들어내요. 그 독이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먹었던 많은 것들이 다 오염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뭘 만들어서 잘못된 영적인 질병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복음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복음은요, 샤머니즘적이 너무 많아. 샤머니즘적인 복음.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적인 거, 그리고 무속적인 것하고 결합이 돼가지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100일 불공 드린 것처럼 40일 작정, 100일 작정,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는 뭐야?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고 어디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여러분에게 다시 정립이 돼야 돼요. 근데 다시 정립이 되려면 리모델링은 안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리모델링 하려고 그래요. 리모델링 안 돼요. 다 때려 부시고 처음부터 아무리 좋은 것이도 부셔야 돼요. 다. 아까우니까 이거 부시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돼요. 부셔버려요. 다 부시고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타나요?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요.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죄 사함, 특별히 오늘 1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죄 사함이라는 주제를 말씀 잘 보자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1차적인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 1차적인 걸림돌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이 있어요. 관역을 빗나가. 다시 말해서 어떤 기준을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그 기준을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해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데 딱 하나만큼은 하지 마. 어떤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마. 이 기준이에요. 바로 이 기준을 아담과 하와가 어겼습니다. 이것이 죄예요. 이 죄를 통해서 인류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죄를 통해서 뭐가 들어와서 죽음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 죄를 통해서 영벌이 들어왔어요. 이 죄를 해결받지 않고는 사람에게 자유는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받지 않고는 사람에겐 영생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없습니다. 반드시 이 죄를 해결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자유는 물론이고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 즉 죄사함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죄사함 받는 길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이 죄사함에 대한 부분을 뭐 선을 행하면 된다. 뭐 수양을 쌓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그 법대로 잘 살면은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고 그리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애쓰잖아. 뭐 신앙생활 열심히, 종교생활 열심히 하잖아. 그러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뭐 갑자기 지옥 갈 것 같아. 조금만 잘못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모르겠는데 뭐 벼락을 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직 죄사함이 뭔지 모르고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싶은 거야. 하지만 죄는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지만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죄사함은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지만 죄사함이 가능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죄를 해결받으려고 내가 죽었어. 나라는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뭔 소리냐. 내가 죽으면 뭔 소리냐. 그 말이잖아요. 그죠? 죽으면 끝이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육신적으로 살아있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살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즉, 죄 없는 그분이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어떻게 죽으셨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곧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의 가장 강력한 권세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이 땅에 자유와 생명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통한 자유와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죄에서 해방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할 거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자유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죄사함을 받았느냐? 정말 자유한 자가 되었느냐? 영생을 얻었느냐? 여러분 예수님 믿었잖아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어요? 여러분 자유해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은 걸, 내가 자유한 자고 영생을 가진 자는 걸 도대체 뭘로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한 자, 영생을 얻은 자라고 말해요. 맞아요. 하지만 그 죄사함이 그냥 막연하게 나 죄사함 받았어 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도대체 막연한 거냐는 거예요. 그러나 죄사함은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새겨합니다.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전자가 아니라 뭐예요? 후자예요. 후자. 네? 후자. 하나님과 잘 보세요. 하나님과 죄사함의 관계, 하나님과 죄사함의 관계가 뒤에 나온단 말이야. 먼저 뭐의 관계가 나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죄사함이 먼저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후자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죄사함이 후자에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게 과연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사해 주는 게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것,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요, 예수님 오실 이유 없어요. 예수님 오실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건 불가능해. 그런데 왜 먼저 이게 나왔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사해 주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순서잖아요. 여기서 내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었지. 그래서 너는 그 죄의 사함을 받았어.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줘. 이 뜻이 이거예요. 네가 죄사함 받았지 나로 인해서. 그러면 그 죄사함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의 죄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해 줘. 이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네가 나한테 죄사함 받았다라는 그 증거, 그 증거가 뭔지 아니? 다른 사람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사해 주는 게 그게 나한테 죄사함 받은 증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은 증거를, 죄사함 받았다는 그 확증을 뭘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걸 통해서 그게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가는 분을 위해서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야, 너 옆에 있는 사람한테 10억 줘, 10억.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잘 보세요. 주무시지 말고 두 눈을 부릅뜨고 저를 보세요. 눈 감고 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한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게 다 요즘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너 옆에 있는 사람한테 10억 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10억 줄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줄 수 있는 분 지금? 10억 줄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어. 왜? 나한테 여러분한테 뭐가 없어요? 10억이 있어야 주지. 10억이 있어야 주지. 그죠? 10억 있어도 안 줘. 왜? 아니, 나도 쓰기 바쁜데 내가 왜 저는 10억을 줘? 그럼 내가 가난한 자가 되는데 내가 왜 저 사람 10억을 줘? 못 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려면은 나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사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1000억을 줬어. 지금 현재 하나님이 여러분 1000억을 먼저 줬습니다. 주고 나서 되는 거야. 저 옆에 있는 사람 좀 돈이 없는데 저 사람한테 10억 줘 라고 하면 줄 수 있을까 없을 거야? 주지요. 왜 나한테 1000억이 있는데 1000억이 있는데 왜 못 줘요? 주지요. 이해가죠, 이거? 이해가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내가 뭘 받은 거야? 1000억을 받은 거야, 나는 이미. 1000억을 받았어. 받았는데 그 1000억 받았다는 걸 뭘 통해서 나타낸다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10억을 줌을 통해서 나한테 1000억이 있다는 걸 뭘 증거하는 거야. 확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1000억을 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10억 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싫어요. 안 줄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한테 1000억을 줬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어려워. 내가 너 힘들어서 내가 1000억을 줬는데 옆에는 힘들잖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너한테 10억만 줘라고 얘기하는데 너 그럼 10억 줘야지. 근데 네가 나 싫어요. 10억 안 줄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이 왜 안 줄까? 뭐 욕심 때문에 안 준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000억을 도로 가져가겠지. 내가 너한테 1000억을 준 이유는 너만을 위해서라고 준 게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그 1000억을 가지고 뭐라고 필요한 사람한테 주라고 나한테 너한테 준 거야. 근데 안 줘? 그러니까 뭐야? 그 1000억을 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억을 주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돈이 어딨지? 그러면 내가 뭐, 나 아버지한테 1000억 받았어. 그러면 되는 거야. 나 아버지 1000억 받았어. 아, 그렇구나. 이게 뭘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10억을 줄 때,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줄 때, 내가 아버지로부터 죄사함 받은 것이 확증이 된단 말이에요. 증거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1000억 이상이나 되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빚,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진 빚은 10억밖에 안 돼. 아니 1억이나 10억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1억과 10억밖에 안 되는 빚을 탕감시켜주는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에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문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는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아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구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리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국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사람 어리석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말 그대로 1만 달란트의 빚,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까지는 그 100달러, 그거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 얼마 안 되는 돈
뭐 상담시켜주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 다시 1만 달러의 빚이 다시 생긴 거예요. 영원한 옥에 갇힌 거예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에 들어갈 짓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돼. 그러면 알았어 내가 용서할게. 그러면 돼요? 저 사람이 나 용서해줘 라고 하면 알았어 내가 용서해줄게. 그러면 그게 용서되는 거예요? 사실 용서 안 돼요. 여러분이 용서한다고 말해도요. 여러분 마음속엔 용서 안 돼요. 계속 어떻게 해요? 상대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입술은 용서한다고 하면 마음이 있어. 지금 마음이 먹어서 겨울이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또 뭐예요? 그때 것까지 싹 잡아 끌고 나와가지고 뭐 한다고요? 또 그냥 막 해야 된다. 이게 용서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졌습니다. 근데 그 죄가 왜 생겼습니까? 죄가 생긴 이유가 뭘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뭐로 생겨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죄는요. 어떤 기준. 절대로 뭐가 없으면 죄는 안 생겨나요. 기준이 없으면 죄는 안 생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죄가 뭐 때문에 생겨났어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다고요? 선악과라는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준 때문에 결국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죄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없어요? 그 선악과라는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성립이 안 돼요? 죄가 성립이 안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요, 더 이상 뭐가 성립이 안 돼? 죄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뭘 가지고 있어요? 그 선악과를 가지고 자기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계속 뭐 한다고요? 그걸로 그 법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정죄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죄 가운데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뭐요? 정죄하며 죄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그 기준이 내게 있는 이상 죄는 계속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용서 못해요, 여러분요. 절대 여러분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용서 못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용서하려면 무엇이 해결되어야 돼요? 바로 죄를 죄로 만들어버리는 그 기준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 기준이 내 안에 있고 너 안에 있는 이상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상대를 용서하려면 내 안에 있는 기준을 해결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기준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모두 다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셨어요. 전가시키고 그리고 뭐야? 그를 그 기준에 의해서 죽이시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옥에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뭘 보지 않는 거예요. 그 기준을 보지 않는 거야. 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에게 뭐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면요,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어디 가요?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다 누구한테 넘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버렸어.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기준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참된 진리, 참된 복음이 들어오면은 이제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기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사라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뭐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뭘 가지고 선악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보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선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뭘 가지고 여러분 심판한다고? 네가 그 기준 가지고 있지? 나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너를 뭐 할 거라는 거야?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이 말씀드려요. 여러분 안에 있는 기준을 다 버리세요. 여러분 생각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버리세요.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오직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 있으면 그 기준이 결국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정지한 그들조차도 뭐한다고요? 다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기준을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 다른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을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뭐가 가능해요? 용서가 가능해요. 자신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날마다 우리는 정죄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불가능한 겁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도 다른 이에게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자기가 뭘 가지고 있어요?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그 법이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법이요. 그러면 그를 용서한다. 그의 빛을 탕감시켜준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그냥 말로 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탕감은 이 죄를 용서하는 것 이거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진리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죄사함의 길이야. 유일한 빚을 탕감시키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주고 죄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는요, 법으로 심판을 받는 인류를 나타낸 거예요. 십자가는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인류의 모습.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볼 거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거라는 걸 보여준 거야. 니네가 법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런 거 보세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를 죽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었던 그 기준을 없앴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나 이제 더 이상 너를 뭐 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더 이상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더 이상 법으로 너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 얘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 이것을 아는 자가 법에서 벗어난 자이고 이 사람에게 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용서가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대방을 용서한다, 상대방의 죄를 사한다 말할 때 이것은 상대방이 있는 법으로부터 상대방에게 있는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진리의 복음을 줄 때만이 뭐가 일어나요?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복음을 그 사람한테 줄 때, 뭐가 가능해요? 그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진리를 주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계속 뭘 가지고 있어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그죠? 그 사람이 뭘 모르는데, 복음을 모르고 있는데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뭘 알게 만들어야 돼요? 이 복음이 뭔지, 여러분이 받았던 그 복음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야. 내가 아버지로 받던 1,000억 가운데 그 10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1,000억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내가 준 게 누가 준 거예요? 아버지가 준 거란 말이야. 아버지로부터 받은 걸 내가 그 사람한테 주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빚을 준 걸 뭐 한다는 거예요? 탕감받는 거예요. 탕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 용서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법에 갇혀 있는 거야. 난 용서했지만 그 사람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법에 갇혀 있는 거야. 용서받지 못한 상태는 뭐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냥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함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죄사함의 복음을 주셨잖아. 여러분, 죄사함의 복음을 여러분한테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인류한테 죄사함의 복음을 줬는데 중요한 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그들에게 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그들이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이 용서받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받아들였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죄를 졌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뭘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줘야 돼. 복음을 주면은 내가 지금 복음에 의해서 저 사람이 이제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라는 걸 그들이 깨달으면, 그걸 알게 되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용서가 된 거예요. 용서가. 너도 이제는 나한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나도 너한테 더 이상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서로서로 먹은 거예요. 용서한 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서로서로 이제는 뭐예요? 자유한 자가 되고 서로서로 뭐 하시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 한 지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요. 내가 먼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기준을 하나님이 모두 기각시켰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자유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자유하는 거. 이거는 오직 뭘 통해서만 가능하냐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리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 그래서 너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때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죄 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죄가 죄의 크기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지은 죄의 크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은 크기는 태산이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짓는 죄는 돌멩이에 불과해. 태산과 돌멩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뭘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그 탕감의 빛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는 게 여러분 복이에요. 이게요. 이걸 깨닫는 게 죄사함에 여러분의 죄사함을 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야.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탕감받은 이 죄의 크기를 몰라. 그냥 죄사함 받았어. 그냥 이렇게 생각해. 이 크기요. 자신의 죄의 크기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많이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내 지체를 향해서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뭘 들고 있어요? 돌을 들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잘못된 일을 쳐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절에 11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리라. 여기서 사람들이 다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돌 들고 있는 거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법의 기준을 가지고. 근데 그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아니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그래 저 여자를 먼저 치기 전에 너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보라는 거야. 근데 죄가 있잖아. 그죠? 너한테 죄가 있어. 그러면 너는 절대 저 여자를 돌로 치면 안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돌로 못 쳐. 왜? 법으로 따진다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 돌을 못 들어. 왜? 돌을 들려면 뭐가 필요해? 법이 필요하잖아. 근데 법이 없으니까 돌을 못 드는 거야. 이래도 못 들고 저래도 못 들어 우리는요. 절대로 돌을 들 수 없는 자들이야. 근데 오직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분조차도 뭐 하겠다는 나도 너를 돌 들어 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분은 뭐 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용서라는 걸 계속 전해줬어. 용서라는 걸.
그 여자한테 용서, 근데 그 여자가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여자는 나중에 뭘 당해요? 나중에 그 정죄를 당하는 거야. 정죄를 당해 죽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여자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말을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 그러면 여러분 죄 안 지어져요? 죄 계속 짓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다시 죄 짓지 말라고 죄 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히 죄를 지면 안 되죠. 근데 이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얘기는 이건 죄가 아니야 라는 뜻이야. 이제는 죄가 아니야. 너한테는 이제 죄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성립이 안 돼. 왜 내가 너를 용서한 이상 더 이상 너는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를 빚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빚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서로에게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방법은 무엇이냐? 상대방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은 상대방이 나한테 뭐 하는 길밖에 없어? 길밖에 없다고? 탕감시켜주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을 때,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탕감받은 거야. 자유와 행복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너 더 이상 죄 아니야 라는 거야. 넌 더 이상 죄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법 가운데 두렵고 무서움 속에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뭐야? 자유와 행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사다라는 뜻이 뭐뭐로부터 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혼하다, 가게하다, 내가 이제 포기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야. 이제 너와 난 이거 뭐야? 이 죄하고 너하고 상관이 없어 이 얘기예요. 상관이 없는 거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법하고는 너를 정죄하고 있는 그 법하고는 더 이상 상관없다는 거야. 상관없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채무자야. 우린 뭐예요? 우리는 채무자입니다.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란 말이야. 그러면 이 채권자는 우리 이제 빚을 받아야 되는 채권자는 뭐 할 능력이 있다고요? 탕감시켜줄 능력이 있는 자들이란 우리는 탕감시켜줄 능력이 있어. 아버지가 채권자고 나는 채무자였는데 채권자인 아버지가 채무자인 나의 빚을 탕감시켰어. 왜?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한테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여기 우리한테 들어왔고 진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자유게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 빚을 뭐야? 탕감시켜줄 능력이 있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우리는요. 근데 뭘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그들에게 진리를 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탕감시켜주는 길이 뭐였다고요?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게 가능해. 그분이 준 걸 받아들일 때.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그에게 뭘 줘야 돼요? 내가 가진 그 진리를 그에게 줄 때. 그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빚을 탕감받는 거예요. 죄를 탕감받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요. 그래서 먼저 진리로 내 안에 있는 법을 없애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버리세요. 자, 눈이 말씀하면 여러분 안에는 아무리 옳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버리시라는 거예요. 싹 버리세요. 버리시고 이제 뭘로 가냐? 생명을 여러분이 가지란 말이에요. 생명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법을 없애버린 그 생명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계속 뭘 들어야 돼요? 뭘 해야 된다. 너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낮은 문제라니까요.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네가 어떤 존재로 변화됐느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채무자였는데 이제 채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넌 채무자가 아닌 존재로 바뀌었어. 이제 뭘로 바뀐 거야? 이제 너는 채권자로 바뀌었어. 채권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을 뭐 했어야 되느냐?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너한테 있어. 너는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다른 사람한테 줘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어. 너는 이제 존재가 뭐야? 변화된 거야. 이 존재의 변화.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건 하나님하고 뭐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다 이런 법대로 다 심판받는 거예요. 왜? 제사함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는 누군가를 정죄할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상대에게 계속 주어야 됩니다. 70번에 7번이라도요. 계속 보세요. 뭐 할 때까지? 그가 탕감받을 때까지 진리를 계속 주세요.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속 진리를 받아들여서 이제는 탕감받았다는 것이 뭐 할 때요? 그러면 그 또한 이제 뭐가 돼요?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 또한. 그러면 이제 그도 다른 사람 뭡니까? 또 용서하는 거예요.
계속 이 죄사함의 복음이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탕감이 불가능해요. 용서, 죄사함 불가능합니다. 그냥 내가 용서해줘. 그래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래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는 용서는 세상적인 용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은 용서하잖아, 그죠? 그걸 얘기하겠어, 성경에서?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은 것도 진리를 통해서 배웠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또한 뭘 통해서요? 진리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그에게 줌을 통해서. 근데 이걸 못해. 왜? 내가 아직 죄사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못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걸 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죄사함했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하고 뭐가 일어나요?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사함.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법으로 맺어진 거 아니라 생명으로 맺어진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하고 이제 뭘로 맺어져요? 생명으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하나님이 계속 뭐예요? 흘러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흘러내려가게. 그럼 그곳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그곳에 생명이, 그곳에 자유가, 그곳에 행복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다고요? 선악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오직 생명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 우리 아멘교회 사이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죄사함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고 나 죄사함 받았어. 이런 막연한 게 아니라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사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내가 용서할 때 용서해야지 말로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법을 없애버려야 되고요. 그 사람 안에 그 죄가 되게 만드는 그 법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진리를 줘야 돼요. 내가 아버지께로 받던 천억을 그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사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온전한 죄사함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성도와 성도 간에 이런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 자유와 행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하나님께 잠깐 기도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천억이라는 엄청난 그 빚을 탕감받았고, 또한 지금 이제는 채권자이신 아버지가 우리의 빚을 탕감시켜줌으로 이제 채무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가 채권자로 살아갈 건데 다른 사람의 그 죄를 동일하게 내가 너에게 천억의 빚을 탕감시켜주고 것처럼 너도 그의 빚을 탕감시켜줘야 된다.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았기에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아버지 탕감시켜주는 그런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로 바로 알게 하옵소서. 죄사함의 능력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법이 없고 내 안에 기준이 없고 오직 내 안에 생명나무만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는 생명나무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한 자는 여전히 그 선악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선악을 가지고 있는 그를 마지막 날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내가 너를 심판할 거다. 아버지 이 심판당하니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생명나무를 가진 나무로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을 주고 그래서 아버지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참 자유와 행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아멘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체와 지체의 관계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길 아버지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죄사함의 그 큰 기쁨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